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4-7회가 되겠습니다. 자,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장에서는 자, 자존감 높이기예요. 자존감 높이기 7단계. 네, 심리치료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7단계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라. 세 번째는 감춰진 나를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 가짜 나.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나. 이게 진짜 나예요. 얘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화해를 이루라. 다섯 번째는 자신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라. 네. 어떤 사건 하나하나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정이 안 되는 과정을 하나 겪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실을 컨트롤해라. 우리에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절망에 빠질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뭘 봤으면 조율을 해야죠. 뭘 들었으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으면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조율을 해야죠. 요 단계를 반드시 거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하라.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하라.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는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공부했다고 해서 자존감이 막 저절로 키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영상을 들으면서 공감을 한다면 그거는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하라. 자,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가장 중요한 4대 요소가 이제 움직여줘야 합니다.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광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딱 했어요. 이게 교육입니다. 쭉 듣고 보니까 아, 오늘 여름 휴가는 이리 가야 되겠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안 가. 안 가면은 저절로 뭐 바다가 이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부산이 우리 옆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우선 하나는 생각하라, 외쳐라. 네, 의지를 가져라. 생각을 해라. 의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길로 갈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생각 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 와요.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붙들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언어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가를 보면은 아,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했어도 잊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 이래도 아니야, 난 반드시 갈 거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뇌에 입력되어 습관화됩니다. 마치 물속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그냥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했다가 내버려 두면 흘러가 버려요. 다이아몬드가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그릇에 담아야 되죠.
그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걸 밖으로 끌어내서 말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항상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10회, 20회씩 외치고 고백을 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외치고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외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야. 나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 언어를 설명하는 분들은, 언어의 힘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뇌의 98%의 세포가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그것을 몸 전체의 세포에 전달하여 행동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행동도 생각도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뇌는 항상 가장 강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로 고백하고 외치고 늘 생각하고 또 말로 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들이 외쳐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외쳐라. 외쳐라. 어느 시기가 되면 외쳐라. 그 외칠 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하라. 성경에서는 이 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론해라, 말해라, 그 앞에 고백해라, 토해놔라,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생각 속에서 만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언어가 그 생각을 현장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외치고 부르짖을 때 집중하고 속에 있는 것들, 곧 부정적이고 잘못된 강한 것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가고 대신에 외치는 중요한 새로운 것들이 뇌에 입력이 되고 그 사람의 정신과 모든 걸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외치고 계속 말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매일 외쳐라.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정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외쳐봐라. 이것이 몸의 체질이 이룰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행동이죠. 이제 계속 외치다 보면 그게 뇌에 강하게 입력되고 그것이 뇌의 세포로부터 몸 전체의 세포에 전달되고 입력돼 행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선수들이나 탤런트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막 거기에 막 몰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집중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몰두합니다. 이게 뇌에 가장 먼저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마지막은 반복과 습관이에요. 생각, 외침,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공부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말로 외치고 행동하고 다시 반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삶의 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14장에서는 우리의 심리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체크하셔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래, 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자존심은 떨어뜨리고 자존감은 높이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